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신약성경 157쪽.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에게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저는 어제 밤부터 여기 동해 서초 앞바다에 차 안에서 있어요. 이제 우리 가족 여행을 왔는데 가족들 다 재워놓고 저는 어제 밤에 12시부터 밤바다를 한번 구경하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해 뜨는 것도 구경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거 보니까는 참 신기해요. 해 뜬다는 그 일출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함없이 해가 뜨잖아요. 바다를 봐도 파도가 신기해요. 이 세계가, 이 우주 만물이 파도가 시작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흔들리고 있잖아요, 계속.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그곳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보는 것입니다. 사진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보신 말씀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 불경건한 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항상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 가운데 계실 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조금만 더 있다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또 동문사도 하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고 하니까는 그럼 도대체 그럼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유대 땅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그러면은 저 바다 건너서 헬라 땅으로 가겠느냐, 그리스나 로마로 가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알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로 가기에 자기를 만날 수 없다고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찾아가면 있는 거 아니냐? 수소문하면 있는 게 아니냐? 사람을 보내면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현상계,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4차원 공간에 머물고 제약되는 게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걸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곧 생명이다 말씀하셔요. 생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간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로 다시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그 스포일러라고 하죠. 그 영화의 엔딩을 알려주는 거,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영화가. 스포일러를 좀 더 해드리면은, 좀 결과를, 엔딩을 좀 더 알려드리자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떠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그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극명하게 갈려요.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가든지 말든지. 제자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이 스승님,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스승님이 갑자기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가? 고아인가? 누가 우리를 책임지지? 사제지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무엇을 설명해 주셨을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음, 이것은 아까 제가 이제 초장부터 말씀드리지만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가셔야 되는 이유.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시대예요.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다음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는 누구의 시대냐? 성령의 시대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성령 받으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면은 파라클로토스, 동일한 보혜사, 변호사, 도와주는 사람, 가정교사, 보모, 동일한 거예요. 파라클로토스. 과일이 있다 치면은 사과와 오렌지가 아니고 동일한 사과인 것입니다. 나와 동일한 그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까지 통달할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데 성령께서 계셔야지 너희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나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심히 탄식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뱀을 쥐어도 상하지도 않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으며 상하지 않으며,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데, 그 전초전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냐? 내가 먼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군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장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사신도 마찬가지고 대사도 마찬가지고 외교관도 마찬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그곳에서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임무가 있는 것이고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인간의 세 가지 저주, 우리 영혼이 저주받고, 우리의 육체가 저주받고, 우리의 삶이 저주받고,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모두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것입니다. 경륜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야 하겠노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셨고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이 예배를 아침부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하루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이 동행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